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에 대해 1984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4차례에 걸쳐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에서 4월경에 조사가 되었는데 전국으로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교인 전체 비율은 2004년도에는 54%까지 늘었는데 2021년도에는 40%로 줄었습니다. 감소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20, 30대의 탈종교 현상 때문이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비종교인이 종교를 갖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54%가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한 것과 듣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과거의 신앙 경험이 있다고 말하는 비종교인들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개신교 이탈자가 가장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여기에 대한 원인도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종교 이탈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왜 이토록 종교에서 멀어져 가는가, 왜 교회를 이들이 떠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화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0가지를 말했는데 제가 3가지로 추스려 봤습니다. 첫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허무맹랑한 것 같아 교회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구체적인 체험이 없어서 교회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내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30가지, 27가지 들어보면 아마 정말 우리가 바라볼 때도 교회가 정말 소망이 없는 곳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것이 종교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미 종교의 능력이 상실된 채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을 좀 바꾸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나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에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내 안에 신앙의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능력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뻔한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종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대부분 늘 겁니다. 병고침, 기도응답, 장수, 자녀 진로, 움직이지 않는 산을 옮기는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힘겨워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해결안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그렇다 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애에 4대 고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관계고, 둘째는 건강이고, 셋째는 돈이고, 넷째는 진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인생의 4대 문제가 늘 우리 인생을 힘겹게 만드는 것이죠.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단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가정을 이루었다 치면 또 이 구성된 가정 안에 또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또한 이 아이들을 출가시키게 되면 이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 모든 것 안에 관계와 건강과 진로와 돈의 문제로 늘 허덕이며 살아가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종교에서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문제들을 해결안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해결받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헛걸음을 하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결국 교회를 이탈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바라는 종교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일까요? 내 안에 있는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다 라고 국한시켜서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일과 심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거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해와 바람과 강물이 제각각 돌아가는 곳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우리도 돌아가야 할 곳이 있지요. 그럼 이 피조물 세계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돌아가게 하시죠. 또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그 내가 돌아갈 그곳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돌아가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인데 이걸 돌아가게 하지 못하는 하나의 근본적 원인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곳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 많은 섭리들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섭리와 두 번째는 특별 섭리입니다. 일반 섭리는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의 우주 만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반적인 법칙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 일반 법칙이고, 특별 섭리라는 것은 좀 다르게 성도들에 관하여서 세부적으로 하나님께 관여하는 것이 바로 특별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통상 섭리와 비상 섭리가 있습니다. 통상 섭리는 일반적인 법칙이고, 비상 섭리는 일반적인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비상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조금 약간 풀이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들었던 것을 잠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 만물들 가운데 일반적인 법칙 가운데 이루는 것이 일반 섭리, 또한 성도들의 세부적인 것 가운데 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 섭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가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도처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고요, 내 마음속에도 있고요, 내가 어디 가 이동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면 가장 먼저 터뜨려지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탄성 소리예요. 우와, 대단하다. 우와, 하나님이 이런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탄성의 소리가 점점 줄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 능력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드려야 되는 이 놀라운 탄성의 소리가 여러분 왜 사라진 것입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능력의 상실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교회가 네파로 분파 나누어졌다는 것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흩어진 그들의 마음들을 하나의 동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가운데 이미 희석되어져 버린 그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었죠. 오늘은 그 본문 가운데 이어져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장 본질적인 이 십자가를 분명케 하고 흩어졌던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마음을 지금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 미련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류의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를 전했던 바울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 그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굉장히 은혜스럽게 여기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 곁에 다가왔을 때는 좀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에 의해서 거절당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제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택된 민족들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 바로 또한 십자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는 예수님 스스로 구할 힘이 없는 아주 무기력한 것을 보여준 것이 또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을 다 알았어요.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가운데 오셨는데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이 여러분 십자가였어요. 그러니 이 십자가의 도를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처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얘기거든요. 이미 패배된 사건의 하나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일입니다. 듣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삶들을 살아갈 때 성공 신화를 듣고 싶지 누가 패배 신화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패배 신화예요. 죽음밖에 없는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로 가득한 이 고린도 지역에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비춰이 됐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유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그래 왜 이랬어요? 허무맹랑하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삶의 도시에서 하나도 해결을 줄 수 없는 아주 무능한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온갖 신하들이 판을 치고 자신의 논리를 펼쳐가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만을 앞세우는 이 시대에 십자가는 고난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영광에 중독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의 도는 그렇죠,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따라가고 싶지 않는, 그리고 너나 가지라는 아주 약하고 미련한 것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가 왜 이렇게까지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이유를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된 바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던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서 비춰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사야서의 배경이 궁금해지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이때 당시 배경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그만 회개하고 좀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이 징계를 멈춰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죽게 되었는데도 눈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시 백성들의 상태를 이사야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어느 순간 그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사람의 계명이 된 거예요.
누구나가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내용,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지식이 되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만 있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여러분 그 지식이 엄청나게 세워졌겠죠. 심지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또 굳건하게 세워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굳건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이 교회가 주변의 이교도들의 이상들과 가치들을 무비판적으로 흡수하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한 진리가 희석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선비의 모습으로, 변론가의 모습으로 서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려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혜 있는 자가 많습니다. 현자들도 많고요, 학자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 변론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사실이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변론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런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묻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보들의 홍수 세대예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 스스로 내 삶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세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유익한 정보를 내가 어느 데든지 어느 곳에든지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1세기 세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신에게 있는 유익한 것을 찾고자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능력 밖으로 자꾸 일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접해졌던 십자가의 도가 온갖 정보로 뒤섞여 힘을 잃어가고 있고, 심지어 그로 인해서 내 입술에서 울려져야 되는 탄성의 소리도 점점 잦아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피아노가 있죠. 이 피아노가 처음 구매했을 때는 현임이 많이 늘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조율을 2번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는 매해마다 한 번씩 꼭 조율을 해줘야지만 피아노 피치와 올바른 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래할 수도 있고 이 피아노 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들은 십자가의 도를 느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 내게 다가오는 정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리끼는 것으로 만들고, 또한 내게 다가오는 그 정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느슨해진 거예요. 한 번도 조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도를 말해도 전혀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들어도 어떤 감동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도가 또 다른 사람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 자신을 너무 자랑해서 그래요. 나를 너무 드러내서 십자가의 도가 묻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26절과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 가운데 느슨해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부르셨던 하나님을 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조율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율이 안 되는 거죠. 더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지만 또 내 눈앞에 보이지는 사람 때문에 그것이 조율되지 않고 더 자꾸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어떻게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구절 가운데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도 인용한 구절이에요. 어디에서 인용했냐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씀은 서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해야 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미 구약 시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해야 될 것이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에는 깨닫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자랑하는 거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면했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할 때 저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 자신을 죽이는 곳이에요. 내 자신을 죽여야 그분의 십자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 미련한 것이 됩니다. 내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때 그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능력 있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지식적인 사회와 나 자신의 학위를 자랑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잘 되면 그것을 자랑하고, 내 가정이 무엇이 잘 되면 그것을 자랑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십자가의 도는 어느 순간 미련한 것이 되어서 어느 순간 내가 가진 것들을 드러내야지만 내 자신이 아주 뽐이 나고 내 자신이 힘이 난다고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외치지만 외치는 자에게서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듣는 우리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너무 많이 느슨해져 버린 것이고, 심지어 나를 너무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내가 보게 될 때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귀로 듣고 또는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어 지금도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렇죠.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의와 내 자랑이 그리스도를 붙여버린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주시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내 귓가에 있었고 내 마음에 있었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미련하게 만드는 것은 그렇죠. 내가 바라는 표적과 나를 자랑하게 하는 나 스스로의 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묻혀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보지 마세요. 오히려 그 능력이 더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어느 순간 나를 드러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십자가한테 감추어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십자가의 도를 어느 순간 우리가 자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진정한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능력을 늘 언제나 경험하고 눈으로 보아서 늘 탄성 소리가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